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시키는데 제자들 역시도 나중에는 종교 지도자가 될 거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악한 영향을 끼치는 종교 지도자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종교 지도자들은 한 영혼을 살리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먼저 된 자들이 중요한가를 몰라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WCC라는 것이 있어요.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일치 운동을 하자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교회 일치 운동을 하자고 하는데 이 WCC에서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한 교리가 있잖아요. 교단마다 다 교리가 있습니다. 장로교단의 교리가 있고 우리 성결교단의 교리가 있고 감리교단이 있고 침례교단이 있고 그다음에 루터교, 그다음에 성공회, 천주교 다 다릅니다. 근데 그 교리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일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런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각 다른 교단들이 일치해 교회가 일치해야 된다는 의미는 너무 좋은데 이 일치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제7 안식교와도 하나 돼야 된다. 이단과도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걸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WCC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 돼야 된다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되고 의인과 죄인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낮과 밤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파괴하면서 하나 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하여 어떤 역사를 하느냐? 그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고 명목상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WCC인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도 엄청나요. 여러분이 아마 확인해 보면 한국 교회에서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과 교회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큰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 왜 예수 믿는데 교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이게 뭐냐면 WCC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들 하는 것. 여러분 요즘 올라오는 유튜브들에 말도 안 되는 말들 하는 것들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분별 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말이 단 줄 알아요. 단 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진리하에 그 말씀을 품고 사랑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들이 보기 좋게 하나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주께서 16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과 이게 일치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봐보세요. 좋은 영향을 끼치려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이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1절에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다른 말로 모세가 보인 표적을 당신도 보이라 그 말이에요. 모세가 뭐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죠.
홍해가 갈라지겠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로마의 식민지로서 여기서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달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굉장한 물질주의고 인본주의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뭐지금 예수님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게 뭐냐면 요나가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은 3일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으시고 선포하시잖아요. 앞으로 내가 보일 것은 너희들이 아는 요나의 표적이야.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지금 시험하여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놀란 일들의 이 시대의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향한 메시아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보여준 표적을 당신도 보여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매일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기들의 삶의 문제, 이거 로마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할 왕인가 우리가 한번 보겠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표적들이 우리는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달라고 하는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나의 물질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봐보세요. 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환경 좋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이 뭔가를 모른다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가 예수가 믿어지게 해달라.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안 하고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전뱅키를 읽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게 보여줘도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 성경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느니 하면서 병든 자리가 일어나는 것을 말을 했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보다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살아야만이 그 예수를 우리는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도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다시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예수님 그래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삶을 보면서 시대의 표적,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이 예수가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냐면 내가 말씀에 기초하여 이 성경을 보고 말씀에 기초하여 현실을 보는 눈이 없는 거죠. 내 상황이 어려우면 다 눈도 막고 귀도 막는 거예요. 내 상황을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를 무엇을 깨닫게 하게 하여 이 환경 속으로 나를 넣었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성도들의 핍박이 있다. 우리들의 현실 속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난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저 나의 문제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이것만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사전에서 보게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 믿는 표적.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되어 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 왜냐하면 나의 문제에서 해결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면 하나님 계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시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도 주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내면의 문제를 돌아보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이야기하면서 말하잖아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 말씀하는데 나의 상식과 나의 전통과 경험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 그들은 우리들의 원수야. 그들이 잘 되는 꼴은 있을 수가 없어. 내 안에 그들은 철저하게 저주받은 자라는 것이 딱 들어있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신데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싫어. 이건 아니지. 도무지 이건 아니지.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이 귀 막고 눈을 감는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를 품어. 그를 사랑해. 그를 용서해라.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게 도무지 싫은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을, 나는 시대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하나님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줘. 십자가 지기 싫어. 근데 하나님은 네가 십자가를 줘. 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셨음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 환경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지. 나도 그러기를 원해. 그러면 환경만 변하면 형식주의야. 율법주의야. 인본주의야.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주의가 되기를 원해.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거는 뭐냐면 나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은 나의 소망, 나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예수를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내 안에 예수가 얼마나 그렇게 크게 작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나의 나라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바꾸기 위하여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때는 나를 변화시키고 내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일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지금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면 어떻게 가정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하나님께 주신 이 교회 속에서 하나 되지 아니하고 나는 뒷짐 짓고 뒤로 물러설 수 있어요. 함께 걸어가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하지 않는, 내가 멀찌감치 서 있다. 이거는 내 안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안정과 평안을 바라보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네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혹시 있지 않니?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은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고 인본주의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문화에 물들지 말라 하거든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시대의 문화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지금 시대의 문화가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 흘러가는 문화. 여기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 있기 위하여 오늘 우리 주님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해라. 범사의 믿음으로 시작해라.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었잖아요. 이 말씀을 참 많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수도 없이 읽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을 때 구약보다는 신약이 쉽고 신약에서도 사복음서가 쉽고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이니까 아마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중에서 마태복음만큼 많이 읽은 말씀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이 읽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태복음과 사복음서를 읽고 성경을 읽을수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내려놓고 걸어가는 것보다 우리는 횡위로 걸어가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교회에서 그나마 주방이라도 봉사하니까 잘하고 있어. 나는 그나마 말씀을 묵상하니까 너보다는 나. 나는 새벽을 깨우며 그래도 말씀으로 시작하니까 당신보다는 나라는 우리 안에 이거 말할 수 없는 형식주의들이 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원인이 뭐냐? 주께서 나를 부르시잖아요. 왜 부르셔요? 나를 내 모습을 발견하라고. 큐티 뭐해요? 내 모습 발견해.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적이고 인본적이고 형식적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걸 철저히 발견하면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야. 형식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닦아야 되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전통이잖아요. 장로의 전통. 그런데 누군가가 손을 닦지 않을 때는 우리의 눈에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 거슬리는 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대고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는 왜 나같지 않아? 이게 우리 안에 막 뼛속같이 오름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왜 나같이 않아가? 오늘 나는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왜 너는 나같이 않아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이 어떻게 돌아봐라는 거예요. 돌아봐라. 나의 어리석음을 돌아봐라. 이것이 너는 혹시 율법적이고 인본적이고 형식적이지 않냐? 신앙생활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감사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우리 가정도 이제는 교회를 선포했은즉 우리 가정도 예배 드려라는 어떤 형식을 가지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건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돌아봐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이중적이면서 위선적인. 예배는 드렸는데 돌아서고 난 다음에 바로 싸워. 이게 오늘 얼마나 우리가 위선적이다는 거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렸어. 근데 바로 나와 같이 않으면 거기서 뭐 하냐면 싸운다니까.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행동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바리새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누룩을 조심하라. 왜? 부풀려져 있으니까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나 너나 별반 차이가 없어. 오히려 너가 더해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왜 우리는 철저히 말씀에 의하여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 나는 말씀에 의하여 내가 높아져 있으니까 뭔가를 잘못된 것이 보여요. 내가 잘하니까 잘못된 것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몸속에 너무 배어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피차 요리를 못해. 그럼 그냥 음식이 놓여 있는 것만 해도 좋아. 근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렇게 먹는 것이. 살림을 잘 사는 사람은 살림에 못 사는 사람 모습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눈에 너무 보이니까.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또 그래요. 운전을 아예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의 운전을 거칠게 하든 잘못하든 나보다 잘하니까 할 말이 없어. 나 아예 운전을 못하니까. 근데 운전을 잘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운전을 잘해도 불안해. 이게 우리들의 기질이더라니까요. 우리들의 기질. 우리 안에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내 안에 내가 전혀 못할 때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내가 조금 할 줄 알면 모든 것이 눈에 거슬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잘하는 걸까요?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 어느 속에 내 안에 배어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모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흘러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을 가지고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내 자녀가 아들이든 딸이든 내 자녀가 결혼을 하면 상대 배우자가 거기에 서로 어울리고 걸맞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죠. 그죠? 내 딸과 어울리고 걸맞는 사람, 내 아들과 어울리고 걸맞는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웠어.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됨에 걸맞는 신부가 되기를 원해.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에 걸맞는 신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 이렇게 훈련 안 시켜요. 그냥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 가면 되니까 내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걸맞는 신부가 되기를 원해.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걸맞는 신부는 어떤 모습이냐니까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야. 예수님은 살리는 자로 살리기 위하여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그럼 나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그 신랑에 걸맞는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도무지 그 훈련을 받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어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에 걸맞는 모습으로 훈련은 안 받는단 말이에요.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러운 자,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 모습으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려고 하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 모습을 돌아보라는 게 주의하여 돌아봐라.
또 한 가지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랬잖아요. 여러분, 사두개인은 대제사장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명예와 권세를 엄청나게 추구하는 자예요. 다른 말로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세속주의. 내면의 변화보다 겉모습, 현실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까? 현실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까? 내가 여전히 내 현실의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놓고 기도한다면 나는 사두개인과 같은 존재예요. 세속주의, 지극히 먹고 사는 문제, 지극히 내가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좀 더 먹자 하는 세속주의로 나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주님은 주의하라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그 모습으로 있는 거죠. 심지어 제자들도 오늘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7절 이후에 제자들이 갑자기 떡을 안 가지고 왔네요. 떡이라는 건 먹을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 없음을 놓고 논의하냐. 내가 5,000병 먹이고 4,000명 먹이고 12강주리 7강주리를 남게 한 이 의미를 모르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도자, 종교 지도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될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로서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떡이 없는 것 같고 걱정하냐. 그 떡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잖아요. 예수가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을 눈앞에 두고 먹는 떡 없는 것 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너희 안에 들어오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지금 당장 먹을 떡, 내 입에 풀칠하는 거,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내가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집중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이 떡을 위하여 내가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이 시간을 투자하나를 여러분 보면 우리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인데 나는 오늘 여전히 물론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자격증도 짜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 이름 석자 내 인생의 편안함을 살기 위함인가, 이걸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예수가 나의 중심 안에 있는지 세상에 내가 내 중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우리 안에 뼛속같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 역시도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나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사두개인들과 같이 세속주의이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로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이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도 그 안에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환경만 변화되기를 바라는 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철저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걸어가면서 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묵상으로 그치지 말고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